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말할 때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다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인생을 논하자면 세상은 고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논하자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 직면한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적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직면한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적 관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100% 모두 다에게 고난이 임하기 때문에 인생은 직면한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요 그냥 단순하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직면하고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고난이 오게 될 때 그 고난은 그냥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여러분들 이 기독교적 어떤 관점에서 인생은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의 여러분들 최정점에 이른 사람들이 정말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25절의 말씀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갇혔습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느냐? 뭔가 잘못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한 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머리에 보니까 뭐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꽃이 꽂혀져 있는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람이다, 높으시다 그러면서 자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여러분들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떠나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여인이 이제 정상적인 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꽃이 있는 거 보고 왜 꽃이 있을까? 그러면서 꽃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정상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상인이 되어서 이 여인에게는 좋지만요, 이 여인의 주인들은 손해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쳤는데 너무 잘 쳤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흡족하도록 점을 잘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으로부터 점괘를 받은 사람은 돌아가면서 무엇을 줬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주인들이 이 여인을 돈벌이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여인에게는 최소한의 어떤 먹고 자는 거, 관리하는 거 그것만 해주고 모든 돈을 이 주인들이 착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럼 점을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의 수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성에다가 고발을 했는 거예요. 이 성에
어떤 문화를, 이 성의 어떤 그 풍습을 문란하게 하는 자다, 이러면서 고발을 했더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성의 관리가요, 바울과 실라를 심판하지도 않아요. 조사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잡아가지고 옷을 찢고 매로 심하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언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요? 한밤중에. 왜 한밤중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이 잃었는데 정신을 차린 게 언제였다? 한밤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는데, 이 빌립보 성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사하지 않고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처지고, 이게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어떤 그런 가운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것이 오해되고 그것이 와전되는 가운데 부당하고 불합리한 어떤 모습으로, 억울한 모습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이 세상에 이 십계명과 그리고 613개의 그 모든 그 율법의 규례들을 다 조합하면 율법의 최고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22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다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서 이 두 가지를 딱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수치스럽게, 불합리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자마자 한 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다라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부당해요.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를 위하여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거짓말을 쳤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막혔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막히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셨어요.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빌립보성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감옥이라고요. 깊은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러분들 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성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원래 했던 방식으로 회당을 찾으니까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쳤다라는 거예요. 망망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바울 일행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기도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권세가 있는 유력한 부요한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 종업원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집이 여러분들 그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결국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들 발에 묶인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막히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붙들렸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뭐 했다고요?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와 찬송 전부 다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이 억울한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몸에 여러분들 맞아가지고, 온몸이 맞아가지고 상처 추성인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일어나기도 힘들다라는 것이고, 수치감으로 인하여서, 모멸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랑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한다, 이게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까지 다해서? 생명까지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도 지금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부당하고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여러분들 수치스럽고 모멸적인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강령,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두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들이 풀어졌습니다.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억울한 가운데서 정말 가만히 보시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도망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한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시작.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결하려는 누구를 구원했을까요? 간수를 구원했던 거예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큼큼한 안쪽에 딱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발에 착고가 풀렸어요.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간수가 이 이 옥문이 열려진 것만 보고 감옥 깊은 어두운 곳에 누구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못 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보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낮에 재판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몹시 우리를 때렸는데 그 때리는 사람 중에 저 간수장도 있었지. 잘 됐다. 하나님 벌 받는다. 죽어라. 자결해라.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율법의 두 번째 강령 뭡니까, 여러분들?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히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문이 열렸다, 도망가도 되는데 저 간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왜?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죄수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간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자기들 산다고 간수가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끝까지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끝까지 이웃 사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장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 날 이 빌립보 성에서 이 간수장에게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어제 잡았던 그 사람, 빌립보 성의 문화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 두 사람 풀어줘,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3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어떻게 해요?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36절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때 37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여러분들 그냥 바울과 실라가 죄 없음 이러면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참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로마 사람인 나를 조사도 안 하고 죄도 언도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바로 어떻게 옥에 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 오라 그래! 나 로마 시민권자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해서 억울함을 여러분들 풀려고 이런 말을 했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가면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루디아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로마의 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성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루디아 집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 집에 누가 산다? 저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한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모르고 빌립보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에 보고가 되면 이 빌립보성 관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은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바로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성 사람들이 조사하지도 않고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울과 실라가 빡쳐가지고 로마에 고발해버리면 이 빌립보성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시작.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렇죠.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취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바로 뭐냐?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한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소리 내어서 정말 귀가 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귀가 얼마나 울리든지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절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여러분들 연속이라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 부분에 있어서 도망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정면으로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배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여러분들 중단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여러분들 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잊지 맙시다. 이웃사랑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어둠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정말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그거 첫째로,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